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처럼 12월이 되면 고등부에 되게 중요한, 동시에 대학부에 되게 중요한 모멘텀이 찾아오는데요. 바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졸업을 하는 시즌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졸업을 하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대학부로 올라올 수 있도록 대학부가 잘 해야 되잖아요. 그 대학부 목회자는 12월이 되면 고등부에 가서 설교도 하고 선물도 주고 초청을 하러 갑니다. 재작년에 제가 이제 아직 대학부를 섬기고 있을 때 주말에 이제 고등부 설교를 하러 가게 된 거예요. 초청 받아서 또 초청을 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 초에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고등부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카톡이 어떻게 왔냐면, 목사님 설교 본문과 제목을 미리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제목과 그 답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근데 저는 제목을 보낸 건데 전사님이 당황한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일찍 부탁드렸죠. 저희 주보도 만들고 그래야 돼서.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전도사님, 이게 그냥 제목이에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가 제목이었어요. 너무 미안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오해가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최성민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아련한 메시지를 최성민 목사님한테 보내셨대요. 목사님을 만나서 참 행복했어요. 보고 싶을 거예요. 이분이 왜 이러시지?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목사님 잘 지내시니? 하고 대학부 지체한테 이제 카톡을 보냈는데 별 생각 없이 이 지체가 뭐라고 답을 드렸냐면, 최성민 목사님 하늘로 가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하늘 대학부로 가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허브 대학부를 섬기다가 하늘 대학부로 갔는데 하늘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너무 충격받아서 목사님을 만나서 행복했어요. 목사님 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최성민 목사님이 너무 빵 터지면서 선교사님 저 아무 일 없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최성민 목사님 지금 잘 살아 계시고 어제 10km 러닝 나가셨어요. 4,000명 중에 200이 안에 드셨거든요. 제가 볼 때 당분간 별일 없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오해를 하기도 하고 마음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진심은 그게 아닌데, 마음은 그게 아닌데 다 전달되지 않고 이해되신 오해가 찾아오는 시간들,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도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고 가깝게 지내고 싶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게 마음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서로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을 때가 사람 사이에 있는 것처럼 우리와 주님 사이에도 마음이 엇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두 예수님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실까? 오늘 말씀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게 대체 어떤 마음일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많고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시대에 예수님을 알고 싶다면, 그 마음을 담고 싶다면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 속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나신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셔서 말 구유에 누이셨던 이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를 성경을 통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고요,
요셉이 약혼녀의 임신이 불륜이나 불순한 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성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천사를 통해 고지받게 됩니다. 시작부터 이렇게 남들과 다른 아슬아슬한 그들의 사랑이 통제를 벗어난 국가 정책에 의해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당시 로마 제국은 원활한 세금을 거두기 위해 인구조사를 실시했고, 인구조사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호적을 갱신해야 했는데, 그 호적을 갱신하는 것이 지금처럼 전자도 없고 하다 보니 자기 고향, 본적이죠.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야 했어요.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 그곳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갈릴리에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마리아가 만삭이어서 언제 출산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임신한 아내는 자꾸 배가 불러오는데 남편으로서 요셉은 온갖 감정이 다 찾아왔을 겁니다. 나사렛에서요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이요 짧은 길로도 150km입니다. 서울에서 거의 대전보다 먼 거리죠. 근데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삥 돌아가면 230km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만삭인 아내를 차도 없고 KTX도 없던 시대에 거기까지 데려가는 게 정말 고된 길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베들레헴 입구부터 수근수근하는 말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숙박업소가 다 만실이라는구만. 사람들이 미리미리 예약을 다 했대요. 이걸 어쩌나, 날이 이렇게 추운데 우리가 어디에서 잠을 자야 되지? 사람들의 걱정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조금 그런 면이 있거든요. 자기야 나만 믿어. 근데 보통 남자가 자기가 나만 믿어 할 때는 주님을 믿어야 되는 상황인 거더라고요. 대안이 없고 사실 상황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막 화장실 가서라도 스마트폰을 뒤적거리는 것이 남자들이 하는 일인데, 요셉의 경우도 대안이 없는 상태로 그 동네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문도 두드려보고 저 집 문도 두드려보는데, 사람들이 겪는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도 쉴 만한 방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었냐면, 여러분과 제가 다 아는 것처럼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마리아가 만삭을 넘어 진통이 시작되고 양수가 터져서 아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관에는 방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주먹에 피가 나도록 문을 두드리지만 그래도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이 세댁과 총각이 딱하니까, 이제 막 결혼을 한 이 신혼부부가 딱하니까 한 여관 주인이 말들을 세워두는 마구간을 내줍니다. 거기서 아이를 낳아서 말들이 풀먹는 밥그릇인 구유에 눕힌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모텔 주차장에 간신히 들어가서 비만 천장으로 피하면서 아이를 공구통에 눕혀놓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임신한 아내를 끌고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이 빈방 없어요 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방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임신해서 통증을 겪고 있는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셔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참 안 됐네, 혀를 차면서도 문 열어주지 않습니다. 숙박업소는 대부분 만실입니다. 요셉이 이 집 저 집 문도 두드려 보았고 아내의 배도 보여주었고 눈물로 호소를 해보았는데, 주인에게 화도 내보았는데, 그때마다 이 부부에게 들려왔던 음성은 알겠는데요, 빈방 없어요 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빈방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반응과 함께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위해 준비된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거절감과 반복되는 사람들의 거부감을 이해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군가를 거부해 보셨습니까? 혹은 여러분 누구에게 거부당해 보셨습니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정말 착한데 말하는 게 조금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 같은 친구라 그럴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나 수학이 너무 싫어 그러면 그냥 짜증내는 얘기를 같이 주고받는 게 좀 남자 고등학생들의 일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너는 수리 영역의 어떠한 부분 때문에 흥미를 잃게 된 거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보다 더 A같이 얘기하니까 약간 사람들이 이제 좀 특이하다. 정말 아기가 없는 친구였어요. 그냥 말하는 투가 좀 신기한.
근데 그 친구가 뭔가 저랑 이렇게 자꾸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좀 더 재밌는 사람들이랑 노는 게 좋아서 약간 그 친구를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지만 좀 피했어요. 다른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그래갖고 친구들이 이 친구랑 좀 이렇게, 이 친구 상관없이 제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야, 너 쟤랑 친해? 좀 말 좀 특이하게 하는 저 친구랑 너 좀 친한 것 같더라. 그래서 안 친해, 짜증나 죽겠어, 뭐 자꾸 와가지고 막 이상한 얘기해, 그랬는데 그 문 너머에 그 친구가 있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친구한테 너무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그 친구를 따돌리거나 뭐 이렇게 괴롭힌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안 친해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친구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느낀 이서진 목사도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거절감을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절감을 주기도 하고 거절감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의 은혜와 위대한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세상의 반응이 거절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의 환호와 왕들의 의전을 받아 마땅한 분이시지만, 환호와 의전은커녕 사람이라면 응당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의식주 중에 그날만은 주거 환경을 제대로, 숙소를 제대로 확보받지 못한 거절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마구간은 거절의 자리입니다. 사람의 공간이 아니라 동물의 공간 아닙니까? 부당하고 무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공간을 선택해서 그곳에 거하게 되십니다. 주님은 거기를 우연하게 선택하거나 밀려나서 가시게 된 게 아닙니다.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씀하시고 홍해를 가르치고 태양을 멈추실 수 있는 분이 호적 기간을 움직일 수 없었겠습니까? 아니면 베들레헴에 방을 하나 마련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구태여 이 기간에 긴 시간을 걸어 거절의 마구간까지 걸어가 선택하신 것은 그분이 거절받은 사람을 위해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를 보면 그분 주위에 모여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거절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본 사람들이 목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자들은 다윗의 시대보다 더 신약 시대에는 천한 직업으로 역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목축업을 했고 야곱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목축업을 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율법의 시대를 지나면서 목축업자, 이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홀대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없으니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 주일날 고된 일 때문에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교회를 오지 못하고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발견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종교의 논리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 교회를 먼저 찾아오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그분께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주일 성수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발견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더 크니까 그분 주위로 몰려드는 사람들은 문둥병자들입니다. 당시에는 실제 의학 정보와 전혀 상관없이 문둥병이 전염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 부담 없이 만져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거절감을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절감이 어떤 것인지 온전하게 경험하셨고 정확하게 느끼면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거절받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을 괴롭히던 세리던, 아니면 몸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남자 창기던 여자 창기던 찾아가서 그들 곁에 머무셨습니다. 그들을 그냥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꼭 그들을 찾아가셔야 되나요?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것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는 그냥 놔둬도 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곁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거절 속에 태어나 거절감 속에서 살아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자신의 권리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형체를 비워 종의 형태로 세상 가운데 오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마국간에서 태어나 마국간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신 겁니다. 제가 누군가를 거절한 적도 있지만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거절감이 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정말 못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시죠? 공부를 정말 못했어요. 47명이 있었는데 41등 했습니다. 저는 놀라운 사람입니다. 뒤에 6명이 있었는데 육상부 3명과 제 친구 3명이었습니다. 육상부 3명은 이제 공부와 상관없는 뭔가 다른 그렇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 거룩한 족속이었고요. 그리고 저와 제 친구는 41, 42, 43, 44등이었는데 그래도 제 친구 4명 중에 제가 1등이었습니다. 전 41등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44등인 제 친구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 거냐고 막 걱정도 안 되냐고 막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희끼리 서로가 멍청하다고 누가 더 멍청한지 서로 놀리면서 막 이렇게 지냈는데 성적이 낮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저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갖지 않았고 제가 잘못하지 않은 일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저를 보면서 많은 사랑을 주려고 하셨지만 낙심할 때가 있었고요. 또 저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교회 어른들이 참 많았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애가, 공부를 싫어하는 애가 교회에서 설교를 열심히 들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순모임 같은 분반 공부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교회 어른들은 제발 공부를 좀 해라. 기도할 때는 눈을 좀 감아라. 설교할 때는 딴짓 좀 하지 마라. 제발 목사님 설교하실 때 뒤에서 다 보이니까 주보에 낙서 좀 하지 마라. 막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저는 그냥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저 스스로가 불량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저에게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10대 시절 어울리지도 않는 책인데 유명한 책이라고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를 처음 읽었을 때 와닿았던 문장은 주인공 와타나베가 가장 가깝게 지냈던 친구의 죽음 이후 자기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우울증을 앓았던 것도 죽음의 유혹을 받았다는 것도 전혀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떠나간 친구에 대한 미안함과 동시에 배신감을 느껴서 상처와 허무함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되뇌이는 이 구절입니다. 도쿄로 도착해서 기숙사로 들어가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을 때 내가 할 일은 한 가지뿐이었다. 모든 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모든 것과 나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 그것뿐이었다. 사람도 너무 안 다가왔으면 좋겠고 소망도 기대감도 너무 안 다가왔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제 마음속에서 목사님들이 싫었던 건 아닌데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제가 웃기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치유와 회복과 새로운 비전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희망 고문하는구나. 목사님이 싫고 교회가 딱히 싫었다기보다는 사실 나는 나 자신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하면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고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재용 목사님이나 강보호 목사님, 박종길 목사님 같은 여러 온누리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동안 제가 절망보다 두려워했던 소망이 찾아오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41등 하는 청소년에게는, 성적이 좋지 않은 청소년에게는요, 절망 속에서 적응해서 사는 것이 차라리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마치 흔들거리는 다리 위를 걸어가는 것 같아요. 추락할 것 같거든요. 올라가지 않으면 떨어질 일도 없잖아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잖아요. 행복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으니까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노르웨이의 숲, 상실의 시대처럼 난 그냥 노르웨이의 숲속에서 살고 싶은데 주님께서 제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들 손에 등 떠밀려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니까 청년이 되면서 비로소 만난 예수님의 모습은 버림받은 메시아고 거절감 속에 태어난 구세주셨습니다. 그분은 버림받은 사람의 마음을 알고
절망이 익숙한 안진뱅이들을 일으키시면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혈루병 앓는 여인을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그냥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고쳐주시면서 사람들 가운데 서라. 이 사람은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그 관계를 따뜻하게 친데레처럼 감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버림받은 이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도 뭐냐면 우리의 마구간을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건 여전히 이겁니다. 여러분은 거절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난 너를 원한 적이 없어 라든지 내 능력과 내 실력 때문에 직장에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썼는데 귀하는 너무 훌륭한 인재라 우리 회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는 젠틀한 거절을 받았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놀고 싶은데 같이 무언가를 해내고 싶은데 난 너랑은 하기 싫어, 난 너랑 놀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든지, 그 아픔과 공허함을 아십니까? 거절감 때문에 스며드는 수치심은 나의 자존감을 허물어뜨립니다. 거절감 때문에 각인되는 아픔의 순간들이 때로는 나의 예배를 공격합니다. 거절감 때문에 찾아오는 상처가 내가 사랑을 두렵게 느끼도록 왜곡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래방에서 혹시 그 거미 씨의 노래 아세요? 거미 모르는 분 계세요? 제가 그 허브 공동체에 있을 때 너무 충격받은 게 거미의 노래 아니 그랬더니 거미가 노래를 불러요. 이래서 제가, 여러분은 아시죠?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마세요라는 노래 아세요?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마세요.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으니까 제발 나에게 다가오지 마세요. 나한테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오늘도 사실은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한 주 예배 드리고 난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혹시 죽어서 천국이 있으면 천국엔 가겠지, 이 정도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예수님이 가열차게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마음에 들어가야 되겠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럼 들어오지 마세요. 저한테 소망 주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저한테 가정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 말하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과 잘 지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한테 공부에 대해 비전에 대해 취업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세요. 전 그냥 무력감 안에 있는 게 편해요. 차라리 어둠 가운데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림자 가운데 있는 게 편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저없이 우리의 마구간을 밀고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님은 나의 거절감을 온전히 이해하십니다. 사람들의 적대와 오해에 항상 시달렸던 예수님은 내가 겪는 갈등이 뭔지, 왜 아픈지를 아십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목수가 되어야 했던 소년 가장 예수님은 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의 막연함이 뭔지를 아십니다.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때는 평안하고 완벽할 때가 아니라 거절감과 상처로 마음이 얼어붙을 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거절감의 말구유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종의 형체가 되어 사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냥 사람의 몸을 입었다가 아니고요, 사람으로 겪을 수 있는 거절감과 상실감과 상처와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민망함과 창피함과 수치심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경험하는 정말 종과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분의 마음을 만나지 못하고 크리스마스 시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할까요? 그래서 제가 복음서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이 마음을 만나고 이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 마음을 만나고 품고 싶다면 작은 기쁨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빈 방 없다고 몰아내는 이 여관 주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빈 방이 없는 거는 여행객들에게는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신혼여행 갔는데 우리 훌륭한 신랑이 만약에 숙소를 예약해 주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신부님도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갔고 아빠가 아빠만 믿어 하고 갔는데 맛집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2시간 30분 운전해서 갔는데 이미 그 집이 폐업한 집이라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빈 방이 없어서 만실이 됐다고 생각해 보면 여행객에게는 서글픈 일이라도 민박집 주인에게는 그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부가 누리는 큰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 만선의 기쁨이듯이 숙박업소 주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만실의 기쁨일 겁니다. 우리 호텔에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고 나의 에어비앤비에 방이 남아 돌면, 소셜 커머스에 초가 세일로 올려도 아무도 찾아주지 않으면 마음 쉽지 않죠. 지금 빈 방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장님은 되게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너무 좋아서 예수님 못 만난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못 만난 게 아니고요, 베들레헴에 있는 숙박업소 사장님들이 예수님을 그날 못 만났던 거는 그 사람들이 너무 좋은 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작은 기쁨을 너무 많이 누리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사단은 최악의 걸 줘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려 하나님과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항상 차선의 걸로 최선의 예수님을 떼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적인 죄악이든 아니면 마약과 같은 치명적인 죄악이든 거짓말이든 분노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죄에 우리 모두가 왜 그렇게 취약하냐면 작은 기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작은 기쁨을 포기하고 가장 큰 기쁨인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안을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대표 MC와 제가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만나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룹에 이제 방문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제는요, 이렇게 딱 예배가 끝났는데 한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왔어요 하는데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였냐면, 제가 허브대학부를 섬길 때 허브대학부에서 너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너무 착하게 교회를 섬기던 한 청년이 머리에 질병이 생겨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너무 가슴 아픈, 저희한테 너무 힘든 장례가 있었어요. 저희한테도 마음이 아프지만 부모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로하고 어머니를 위로하는데, 투병 기간이 갑자기 시작된 질병인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세상에서 좀 이렇게 있게 하시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그 가족과 제가 조금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올 때마다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시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원래 이렇게 자주 오시나요?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럼 저는 자주 안 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한테 좀 마음이 쓰이는 친구라 이렇게 계속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에게 정말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거였어요. 놀랍게도 아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꿈쩍도 하시지 않으시던 아버지가 그토록 이 아들이 사랑했던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장례가 끝나던 그 주 주일에 여호수아 예배를 찾아와 주셨었어요. 그리고 정말 전도에 진심이 있는 우리 웰컴의 멘토님 노경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게도 인생에서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잘 아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사세요? 제가 친한 장로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그분이 사는 곳 근처에 장로님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예배도 오셨고 또 순모임에도 연결이 되셨다는 얘기까지는 들었지만,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저의 연약함이에요. 진짜 계속 믿으실까? 이런 기대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분이 정말 평생 교회 다니실까? 이런 마음은 가지지 못했어요. 근데 연말을 맞아서 이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여호수아 예배에 오셔서 저한테 꼭 인사하고 싶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저에게 인사하시기를, 목사님 저 그래도요 순모임 한 절반은 나갔어요. 저 연말까지 잘 나왔다, 이 얘기하려고 목사님 찾아온 거고, 우리 아들 만날 때까지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참 이상한 일이다. 눈물을 참으면서 기도를 해주러 그 지체들이 있는 곳에 갔는데, 저희 새벽 MC가 누구를 데리고 왔는데, 새벽 MC가 항상 맑고 밝은 친구거든요. 이게 새벽 기도 섬기는 MC가. 그런데 이 새벽 기도 임원인 이 친구가 옆에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약간 손이 바들바들 떨려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는데 자기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친구가 교회를 드디어 나온 거예요. 근데 나왔는데 이 친구가 교회를 처음 왔는데 안수기도를 받겠다고 와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뭔가 오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이 친구의 눈을 봤는데, 미안합니다 우리 새벽 MC님,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에요. 얘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지? 눈에서는 같이 기도할 때 눈물이 나지만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놀라운 믿어지지 않는 순간 속에서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이것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 몸이 지치고 때로는 해야 될 일이 많고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 일정 속에서도 정말로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내 인생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분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믿게 되는 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기쁨,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뮤지컬을 할 때든, 송영주 트리오가 올 때든, 아이자이 61이 올 때든, 언제든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도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있다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보를 받았어요. 누군지 이제 얘기하면 이제 민망하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왔는데 제가 이제 메시지를 받은 분들은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고 코로나 때 여호수아를 떠났다가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오랜만에 3년 만에 교회를 돌아오신 분도 있다 그랬어요. 아마도 오랜만에 교회를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용기를 내셔서 오신 그분들이 가장 큰 기쁨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특별히 새로 오시고 돌아오신 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 싶다면 너무 분주하게 살지 않아야 합니다. 당시 예수님이 오실 때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는 법률을 재정비하고 위험한 건축물들을 잘 보수할 뿐만 아니라 도로망을 신경처럼 잘 연결했던 유능한 인물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 말이 생긴 게 바로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일입니다. 아우구스투스, 그의 이름 자체가 후대의 별명처럼 호칭처럼 주어진 건데 존귀한 자라는 뜻이죠. 그러나 너무 유능했기 때문에 너무 분주했기 때문에 자기 영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너무 유능해서 주님이 필요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너무 분주해서 주님을 놓치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성령의 임재는 폭포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낮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 때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실은 격차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셨다. 이것에 대해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자 폴 워셔라는 이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폴 워셔한테 어떤 청년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약간 시니컬하게 회의주의적으로 스캡티시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한 사람이 죽어서 몇 시간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희생 하나로 온 인류가, 심지어 그 시대의 사람들도 아니고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인류, 심지어 그 전에 모든 인류까지 구원을 받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폴 워셔가 설교 중간에 막 이의를 제기한 거니까 조금 무리하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약간 당혹스럽게 질문을 하셨지만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꾸실 겁니다. 근데 원고도 없이 이분이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더니 그 이유는 이것이에요. 그러더니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단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를 위해서 그 목숨을 던지신 그 분이 그분을 제외한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예술보다, 세상 사람들이 한 모든 사랑과 모든 선행과 그들이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 그분의 존재 하나가 더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우주보다, 만물보다, 솟아나는 시냇물과 계곡과 광대와 웃음과 수많은 사람들의 문학,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그분이 더 존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나머지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값어치가 있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 은혜와 의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 겁니다. 이분이 가지신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죄의 빚을 졌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의와 사랑이 넘치시고 생명이 넘치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과 사랑으로 우리의 죄악을 갚아주는 겁니다. 대기업에 상상할 수 없는 부자가 서민의 빚을 갚아주는 것보다 더 쉽게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영광의 크기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알기 위해서 울부짖는 폴 워셔를 보는데, 저는 그 설교의 내용이 아니라 폴 워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중심의 코어가 되는 영적인 뿌리를 너무 가지기를 원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 줄 알아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는 라고 내가 부르면 청년들도 그 영광에 대한 인식이 전이 되고, 예배자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나에게 가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느라 너무 분주해서 주님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할 때 소란해서 온전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광의 보좌나 우리의 분주한 일정 속에 계시는 게 아니라 마구간을 찾아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앉아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선하심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높음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하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종교의 세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세계에서 그분과 교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는 한 그것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지어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싶다면 마지막 세 번째,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품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품기 원한다면 나의 마구간에 주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나의 마구간에 주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구간을 주님께 열어드리는 것을 민망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절감과 여러분이 경험했던 아픔에 대해 주님께 털어놓으십시오. 저는 공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거절도 많이 받고 하면서 제 안에 괜찮은 척하는, 강한 척하는 메이크업들이 제 얼굴 위로 그리고 제 태도 위로 씌워졌습니다. 난 괜찮아. 누가 날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는 그런 종류의 사람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에게, 예수님, 전 정말 외롭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는 사실 지워지지 않는 거절감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순모임 시간이 다가오면 제가 겪었던 아픔에 대해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오픈하고 싶지 않아서 유머를 열심히 연습해서 순모임 때 웃긴 얘기를 하면서 저의 나눔 시간을 패스했습니다. 그런데 윌 스미스가 나오는 한 영화를 보다가 어느 날 너무 많이 눈물이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날이 생각납니다.
남들의 연애를 도와주는데 이 사람이 남의 연애 코칭을 해주는 이유가 그걸 하면서 간접적인 연애 그 경험이나 그런 간접 도파민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사랑에 대한 상처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연애를 도와주다가 어떤 할머니랑 같이 요리를 하는데 너의 얘기를 좀 해보렴 그랬더니 또 유머를 계속 막 웃긴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것도 참 좋은데 유머로 아픔과 고민을 감추려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지, 그냥 그러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사람의 마음이 막 허물어져 내리는 그 영화의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제가 남들을 웃겼던 건 울고 싶지 않아서이고 강한 척했던 건 제 안에 약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화를 보다가 멈추고 비디오 테이프를 보던 시대였는데 혼자 멈추고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주님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게 생각납니다. 나의 아픈 가족 이야기 속으로, 나의 거절감 가득한 사랑의 마구간 이야기 속으로, 내 버거운 직장이라는 마구간 속으로, 나의 지나간 교회 생활들에 남겨진 아픔이 있는 마구간으로 그곳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들고 나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당신을 나의 마구간으로 초청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기다리시고 그 초청을 받고 기꺼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어른이 되었지만 우리 마음 속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MBTI가 T신 분들, 제가 MBTI 강의를 차세대 본부장 섬기다가 지금 강동 온누리교회 섬기시는 노희태 목사님께 들을 때 제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건 T인 분들은 힘들 때 화가 나시죠?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하면 화가 나시죠? 그래서 제가 끄덕끄덕했어요. 근데 제가 배운 심리학 안에서는 많은 T 유형의 사람들이 울고 싶을 때 화가 난다고 합니다. 아, 나는 울고 싶을 때 화가 나는 사람이구나. 그럼 그렇게 많이 울고 싶었던 건가? 여러분, 말을 잘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지금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의 상처를 혼자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의 마구간에 와 주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요즘 아프신데 아버지와 저는 친하게 지나지 못해서 늙어가던 아버지와의 이 관계를,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자신이 없습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게 상처 주는 사람들에게 되갚아주고 싶은데 간신히 크리스천이라 참고 있어요. 주님, 저는 눈물을 참고 있고 저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부담감과 버거움이 있어요.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안전 로프가 저에게 걸려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 마구간으로 와주십시오. 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이 거절감에 숨겨진 방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상하고 아픈 마음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아 주시겠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내가 다 해결할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거절감이 있는 분들은 제 기도의 한 문장 한 문장이 끝날 때 조용히 그냥 아멘, 아멘 하시면 돼요. 내 안에 거절감과 상처,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슬픔 대신 자꾸 찾아오는 분노를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조용히 한 문장 한 문장 아멘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게요. 눈을 감아주세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의 마구간에 찾아와 주옵소서. 거절받았던 어린 시절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 가운데도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두려운 망가진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나의 인생 가운데 마음이 깨어져 있어서 누군가를 품지 못할까 봐 두려운 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마구간 가운데 오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와 함께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